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새 길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나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도 힘들죠? 아플 때도 힘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를 언젠가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가 일생 동안 안 지워진대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픔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신을 배신한 믿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 상처는 매우 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장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양을 쳐주고 각종 어려운 일을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장인의 얼굴이 싹 바뀐 겁니다. 말하자면 이전과 다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의 앞에 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이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잠깐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야곱의 장인 라반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말했지만 20년 동안 오면서 자기 사위를 부려먹고 뺏어먹고 했던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매우 좋았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가 부려먹은 자기 사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빛이 싹 달라진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기 사위가 잘 되니까 배가 아프고, 이 장인의 아들들, 말하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처남들이죠. 그들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얼굴이 싹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따뜻한 얼굴이었는데, 내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래서 얼굴이 따뜻했는데, 이제 그 마음에 시기가 질투가 나니까 그 얼굴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얼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여전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차갑게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바뀝니다. 오늘 좋은 얼굴이 조금 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사랑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꼴보기 사람 있죠, 그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준 겁니다. 사람은 얼굴이 따뜻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람의 얼굴이 차가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삶이 차갑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차가움이 올 때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가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신 분인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장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 사위를 막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랑 10번이나 약속한 걸 다 깨뜨렸다. 10번씩이나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랬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뺏어먹은 거죠. 10번씩이나. 이건 단순히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반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 이거예요. 매사 다른 사람 것을 뺏어먹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번씩이나 빼앗겼으면 여러분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약속을 바꾸면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뭔가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써서 다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위를 막 부려먹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위가 부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장인에게서 비실비실한 양과 염소를 받았어요. 비실비실한 놈들만.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의 양과 염소가 튼튼한 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실비실한 놈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튼튼하고 힘 있는 놈들이 태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해놓고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양과 염소. 그랬더니 이놈들이 색깔이 없는 놈들이 색깔이 있는 놈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미신적이죠. 여러분 껍질 긁고 바라본다고 색깔이 바뀌면은 다 되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너는 네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 그 결과 비실비실한 양들이 건강한 양으로 태어나고 점 있는 것들로 태어난 것은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자를 바꿔준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좋은 놈들은 3일길을 떨어뜨려 놨는데 놀랍게도 야곱의 비실비실한 양들이 염소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염소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라반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안 되려고 방해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튼튼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손은 가장 강력하고도 힘 있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을 믿어보십시오. 믿으시면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 아이고 이거 실패작이야 라고 싶지만 하나님 볼 때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바꾸어서 강한 것을 만드시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튼튼한 인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인의 얼굴빛이 차갑게 바뀌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데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것들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팔아먹었고 아버지가 돈을 취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팔아먹는 아버지 별로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다고 말해요.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인을 이야기할 때 라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잘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 마산댁, 부산댁, 아니 무슨 마산과 부산이 이름인가? 한국 사람은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어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주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위가 라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를 팔아먹고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아버지의 딸들도 맞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어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느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이익이 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 얘기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고 한 번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지금 인생을 바꿔야 될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온 동네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있는 것은 수천 킬로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고 이제 다시금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인가?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음껏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러한 경쟁하고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 내몰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여러분의 자식을 죽는 곳에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라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뺏고 서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를 부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뺏고 서로 취하고 탐욕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 그 길로 걸어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